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매우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 또 죽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 못지않은 그러한 독종, 곧 독한 종기로 많이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마치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요. 뜨거운 감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이겨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들의 최고의 거룩한 대상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뺏어오긴 했는데, 즉 그들의 자존심인 거죠. 우리가 너희보다 강하다, 우리의 신들이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리품인데, 이것이 자기들의 그 진영 안에,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러한 재앙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아니야,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블레셋 전체의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재앙을 내리겠소? 만약에 그럴 힘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그런 힘이 있다면 전쟁에서 진리가 있겠소? 이러한 두 가지 의견이 서로 부딪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라고 본 사람들은, 아니야,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전에 경험한 적이 없던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들어서 알듯이 옛날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곧 이집트에 이와 비슷한 재앙을 내린 적이 있었대.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도 독종이 있었거든요. 돌림병, 전염병, 피부에 일어나는 그런 심각한 질환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아, 그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우연히 이 시기가 겹친 것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어. 아주 복잡한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이 블레셋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생각한 사람들은 한시라도 빨리 이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던 곳, 곧 이스라엘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패배했다는,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해놓고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패배했다는 그런 패배의 선언받게 되지 않겠는가?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다 하는 거죠. 이렇게 둘 사이에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을 때에 누군가가 이런 타협점을 제시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 보자. 일단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는지 아니면 우연히 생긴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언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부터 9절까지의 그들의 묘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낸 겁니다. 일종의 실험이죠. 지금 이 블레셋 진영에 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들도 그 독종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이러한 현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 것인지 우리가 한번 실험해 보자. 그래서 나온 방식이 뭡니까? 젖나는 암소 2마리. 그런데 이 암소 2마리는 전에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 농사일도 해본 적이 없고 또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는. 자, 그러면 이렇게 평생 이 소가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다면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다는 것이 이 2마리의 젖나는 소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일이고 원치 않는 일이고 어색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 젖나는 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젖을 먹이고 있는 상태. 자, 이런 상태는 여러분 사람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낳고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상태에는 모성애가 대단하죠. 거기에다가 지금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보냈으니까 그들이 가면서 얼마나 엄마를 찾으면서 울겠어요? 안 그래도 회귀 본능이 있는 가축 아닙니까, 소가? 그래서 소는 제가 소를 키워본 것은 아닙니다만 소는 이렇게 풀어놔도 도망가지 않죠. 풀 뜯다가 그 꼬마가 줄을 끌고 가도 집까지 따라가는 소고, 심지어 소나 말과 같은 경우는 밖에 풀어놔도 시간이 되면 자기의 우리로 들어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젖을 먹어야 하는 송아지가 있을 때는 아무 길로나 가지 않겠죠. 자기 집으로 회귀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그런 가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러한 젖나는 소의 새 수레를 멍에를 메어주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께 드릴 속건제의 그러한 금으로 만든 금독종 5개와 금쥐 5개, 이걸 실었어요. 그 금독종 5개와 금쥐 5개는 뭘 의미하냐면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들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지금 독종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리고 금쥐를 만든 이유는 아마도 그러한 이 전염성 있는 이러한 피부 질환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한 내용물들을 이렇게 금으로 형상화해서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실험의 조건이 또 등장하죠. 이 소를 몰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소는 사람에게 순종하니까 사람이 몰고 가면 실어도 가겠죠. 자기 새끼들이 울부짖어도 사람이 억지로 끌고 가면 가겠죠. 하지만 끌고 가는 사람이 없다면, 그래서 이 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결정할 수 있다면 이 젖나는 암소 2마리는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땅, 그 베세메스 쪽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먹고 자고 새끼들에게 젖을 주던 그 집, 블레셋에 있는 집으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나는, 그래서 젖을 먹여야 하는 그 자기들의 집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끌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 소들에게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이 젖나는 2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그 길로 진행해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땅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고 이 두 전나는 암소들이 벳세메스 땅으로 똑바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혹은 집으로 돌아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이 실험, 이들의 이 조건이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을까요? 이들의 이 실험이 객관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소들을 이끄셔서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게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실험은 객관적이지가 않은 거죠. 자, 왜냐하면 실험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모든 조건들이 동등한 조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모든 가능성들이 동등한 조건과 동등한 확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쳤을 때에 그것이 맞다고 하는 거지. 자, 조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50대 50의 확률이 아니라 이것은 굳이 수치로 환산한다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99대 1 정도? 아니,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조건은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즉, 어떠한 결론으로 나가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거 우연히 발생한 일이다. 자, 전나는 두 암소를 선택한 것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에 평생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소들을 선택한 것에서부터, 또한 송아지들을 젖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회귀 본능이, 그 모성애가 최고치에 있는 그런 소들을 선택한 것에서부터, 또한 그 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것, 그 조건도, 또한 평생 가보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즉 돌이키지 않고 똑바로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그 조건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하나님께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을 지지할 만한 그런 어떤 조건도 없어요. 모든 조건이 우연이라는 결과로 나가도록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모든 세팅된 조건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이게 다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게끔 세팅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 전나는 두 암소가, 그 암소들이 끄는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실린 그 수레가 똑바로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의 벳세메스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러므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금 블레셋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평안을 깨트리는 이런 재앙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구나. 그들 어떤 깨달음을 얻었겠어요? 평안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구나. 이 재앙을 내리신 분도, 이 재앙을 걷어가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를 계속했죠. 자,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역사적 사건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의 역사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모든 일들은 다 우연의 결과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연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연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 그 우주관 속에서는 이 우주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우주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생명체도 처음에 우연히 하나의 단세포가 출현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 하나의 단세포, 그 생명체가 분화되고 진화되면서 오늘날 사람을 비롯한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연의 결과들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우주관이고 세계관이고 인간관이고 역사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우주의 발생도, 사람의 존재도, 이 땅의 모든 일들도 우연의 결과라면 단 한순간도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어떤 우연이 내 앞에 펼쳐질지 모르니까, 답을 알지 못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해답도 얻을 수 없으니까. 왜? 모든 것이 우연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나름대로 미래도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또 이런저런 준비도 열심히 하고 합니다만, 그 우연이라는 거대한 세계의 질서의 근본, 우주의 존재의 근본인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우연의 힘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놨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지금 나의 건강의 상태가 좋으면 뭐합니까? 우연 속에서 원하는 학교에 떨어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쌓아놓은 모든 돈들이 다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당장 내일, 아니 내일도 아니죠, 1분 1초 후에 어떤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이라면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모든 것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것이 불안 가운데 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연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오직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우연 앞에 겉으로는 별 걱정 없이 담대하게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으로 그 우연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 그 그림자에 가리워져서 불안과 평안을 잃어버린 그러한 고통과 앞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이 마음속으로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답은 분명한데, 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믿으면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문제의 해결점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지금 블레셋이 당하고 있는 이런 끔찍한 재앙, 해답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치유의 은혜를 구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것이 싫으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조건들을 다 우연 쪽에 유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비웃으시면서 그 전나는 두 암소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똑바로 나가게 만드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얻는 방법,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하는 방법,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 준비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연에 기대어 사는 사람은 늘 모든 순간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에게는 평안이 주어지고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며 영원히 썩지 아니할 복과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잊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평안이 깨어졌을 때 그 평안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실 만한, 의아하게 느끼실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실까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제가 방금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5만에다가 괄호를 쳐놨죠. 그 무슨 뜻일까요? 5만 70명일 수도 있고 70명일 수도 있다. 자, 5만 70명이면 5만 70명이고 70명이면 70명이지 왜 5만에다가는 괄호를 쳐놨을까? 자, 이것은 사본학이라는 신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죠. 그런데 그 원문 성경인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이나 신약의 헬라어 성경이나 다 원본은 없습니다. 좀 충격적이십니까?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경의 원본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사본들을 지금 발견을 했지만 성경의 원본은 발견되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셨겠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도 발견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가? 성경의 원본이 없는데. 성경은 원본은 남아있지 않은 대신에 혹은 발견하지 못한 대신에 그 원본의 성경을 사본한, 즉 직접 베낀 그런 사본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원본이 있었으니까 사본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원본은 사라졌거나 혹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사본들은 계속해서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있는데 그 가장 오래된 사본보다 좀 후대의 사본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그 전대에 더 오래된 사본이 발견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사해사본 같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본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다양한 시대, 어떤 경우는 수백 년 차이가 나니까요, 사본들 사이에. 그런 다양한 시대에 기록된 사본들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런 사본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떻게 공통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성경의 원본이 어떠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연구해내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옳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보다 많은 사본들에서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또 보다 적은 사본들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즉 후대의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데 보다 오래된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후대에 가서 좀 추가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각 시대별로 존재하는 그런 사본들을 다 모아놓고 연구를 하는데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가장 오래된 사본에서부터 가장 최근의 사본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차이가 있는 부분에 괄호를 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5만에다가 괄호를 쳤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다는 것을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걸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성경에는 절대 오류가 없어, 모든 사본이 다 동일해, 이런 식으로 주장하지 않고 사본마다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부분에 괄호를 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소지하고 계시니까 한번 보세요. 괄호가 쳐 있는 내용을 성경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정말 너무너무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그게 특이하니까 눈에 띄는 거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괄호로, 즉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괄호를 쳐놓은 부분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주 간단한 혹은 아주 미약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지금 괄호 쳐 있지 않는 부분들이 99.9% 이상이잖아요. 그 내용들은 사본들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아주 극소수의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 있는데 그나마도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오는 오만이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면서 그 언약궤를 열어본 사람들을 죽이셨는데 5만 70명이 맞을까요? 아니면 70명이 맞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았다고 손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일단 학자들에 따라서 이런 견해가 나뉘죠. 70명일 것이다. 왜 70명일 것이라고 보냐면 이 당시에 벳세메스의 인구가 5만 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때로부터 1000년 후,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도시인 예루살렘의 인구가 대략 5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그때로부터 1000년 전이고 또 1000년도 훨씬 더 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벳세메스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1000년도 훨씬 더 이전이고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도시인데 5만 70명이 죽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70명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5만 70명을 그대로 따르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만 벳세메스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벳세메스 사람들만 죽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자, 바로 전에 있었던
블레셋 땅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재앙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들고 온 사람들은 소수겠지만 또 그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 전체의 인구에 비하면 일부분이겠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블레셋 땅 전체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베세메스 사람, 그 중에서도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춰본 사람들은 소수, 일부겠죠. 하지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해도 이상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그러한 가능성이 다 있다. 하지만 여러분, 70명이 죽었든 5만 70명이 죽었든 호기심은 나겠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와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5만 70명이 죽었든 70명이 죽었든 사람이 죽은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복을,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지금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평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성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시고 성별되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복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내려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핵심적인 주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경건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주 중요한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그것을 알기만 할 뿐만 아니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